오늘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또 벌써 금요일이 됐어요. 더 빠른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제가 이제 집에 있으면은 밑에서 막 쿵쾅거리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들리냐면 어려서 집에 있는데 밖에서 친구들이 노는 소리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집에 있어줘야 못 있어요. 절대 집에 못 있죠. 바로 뛰쳐나가서 같이 놀아야죠, 이제. 그걸 왜 가서 그거 보냐고 그러는데요. 그게 여러분 한번 있어 보세요. 안 그래요, 그게.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가 도면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면을 하면 한 몇백만 원 줘야 도면이 나오거든요. 도면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결정을 해줘야 돼요. 지금 이제 각 예배당에 강대상을 안 넣었다면 넣을 계획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초등부에서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럼 넓이하고 길이를 높이하고 이것을 어느 정도 할까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나오는 길이하고 이게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율동을 한번 해더라도 바닥에서 하는 것보다 올라와서 하는 것이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m는 돼야 돼요. 예, 그래야 율동할 공간이 나와요. 그렇게 3m를 재고 나니까 그게 3분의 1이야. 그게 네 조각 중에 4분의 1이야 그게. 그러면 이제 강대상하고 거리를 좀 띄워야 되죠. 절반밖에 안 남아. 오늘 이제 목수 이렇게 우리 1층 하셨던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논의를 하니까 목사님 여기까지가 지금 베니아 하나 이렇게 베니다 하나 길입니다. 너무 좁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3m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너무 공간이 그러니까 280 정도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2,800 정도. 높이는 한 15나 할까 20 할까 15는 너무 낮습니다. 한 20 해야 됩니다. 높이는 그래서 20으로 하고 이 길이는 2m 80 정도로 하고 아쉽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결정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고 보드 안에 단열 흡음재가 있어요. 단열도 되고 그리고 방염도 되고 흡음도 되고 방음도 되고 제가 이제 가지고 가서 불 한번 붙여봤어요. 그거 타기는 타요. 불 붙이고 있으면 타요. 불 떼면 끝나요. 이게 연기도 안 나고 유리섬이라서 그렇거든요. 이게 유리섬이라서 그걸로 다 채웠어요. 이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로비에 벽에다가 석고를 두 개를 쳤거든요. 2cm죠. 되게 이러면 튼튼해요. 근데 거기다가 마감재 하나를 더 붙여달라고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틀림없이 가서 몸으로 때릴 놈이 안 나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거기로 56, 10kg 이상 되는 몸을 가지고 때릴 놈들이 나와요. 그래서 석고보드에다가 페인트 칠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하나 더 쳐달라고 할 생각에 아이들 높이 정도에서 한 120 정도만 이렇게 쭉 치면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지금 고민. 좀 돈이 더 들어가겠죠. 그게 이제 그런 마감재들이 좀 비싸니까. 그러고 이제 각 방마다 이제 방염, 방음재가 이제 마감이 됐어요. 로비에서 그냥 얘기하면 소리가 울리는데 여기 조금 울리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얘기하면은 닫혀진 데 들어가서 얘기하면 소리가 안 울려요. 그대로 그냥 딱
예, 끝나요. 이렇게 깨끗하게. 예, 그리고 이제 로비는 이제 기둥마다 해서 포인트를 둬가지고 우리 포인트 벽지 바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포인트를 둬야 이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 되면은 제 할 일 하고 시간 되면 내려가서 같이 이제 보고 얘기하고 이제 그러는 중인데요. 감사한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훅 가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4시 반 넘으면 이제 또 현장을 나가니까. 자, 이번 주 우리가 이제 살피시는 하나님을 봤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또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저는 이제 참 놀랬던 것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왜 하나님이 아담만 먼저 창조했을까?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거기에 질문이 가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인데 다 아시는데. 그렇죠.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봤냐면 거기서 복선을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구나. 모든 걸 살피고 있고 채우고 있고 공급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이제 바울을 통해서는 이방인들에게 직접 얘기하시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암수 한 싹씩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만 남자를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왜 아담만 혼자 지었을까?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느끼기도 전에 필요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시고 공급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창조 속에서도 우리가 이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럼 어디로 먼저 갑니까? 26절을 한번 가봐요. 1장 26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되 남자 여자를 짓고 그들에게 땅에 기는 것과 공중의 것과 바다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만물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준 건 누구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여기 있는 엄마들은 알죠? 내가 낳은 새끼 누구 닮았어요? 나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고슴도치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내 새끼는 이뻐. 하나님이 자기 닮게 만드셨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얼마나 우리를 살피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쌩까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등 돌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말씀 항상 생각하고 있던 시간에 준비를 하거든요. 물두러 갔는데 도화를 인사를 못해서 인사하러 갔고 도화한테 도화가 못 움직이게 내가 인사하러 가야지. 갔더니 주고 할머니 품에 있다가 나를 보고 손을 벌리는 거죠. 안아달래. 그럼 그냥 와야 돼, 안아줘야 돼. 어쩔 수 없이 안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올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릴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한 번도 애면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만의 다른 틀린 기준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엉뚱한 데 가서 안 낀다라는 사실이에요. 엉뚱한 데서 손 벌린다니까요. 그럼 안 하죠, 안 하죠? 그럼 안 안아주죠. 우리는 이 살피신 하나님 자기의 모양을 따라서 자기 형상대로. 모양은 내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형상은 외적인 닮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외적인 닮음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하나님과 비슷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그러니 얼마나 사랑이 가시겠습니까? 희건이를 보거나 희경이를 보거나 도화를 보잖아요. 어째 그렇게 주고 아버지 얼마나 빽빽 닮았는지 몰라.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까지 보여. 진짜 옛날 말이 딱 맞아. 씨도둑 못한다고. 그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이렇게 보면은 누구 닮은 것 같고 저렇게 보면 누구 닮은 것 같고 그렇다니까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희경이도 그렇고 희경이도 그렇지만 김도아는 빼박 김지훈이야. 성품이 그래.
그 완전히 쳐다보는 눈동자도 같아요. 아주 그냥 저 아비 꽉 닮았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뻐하는 것보다 엄마 아빠는 더 예뻐하시겠죠. 왜요? 자기 닮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 하나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다고요? 다 이쁘다는 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2장 1장 28절에 보니까 뭐합니까?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이 뭘까요? 먹는 걸까요? 입는 걸까요? 성공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에게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필요 없는 거, 그건 당연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특권, 만물을 다스려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제사장의 특권,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자, 이게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복을 주시고 뭐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에 가득 차고 그러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푸른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은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 완전한 풍성함을 주셨어요.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살피시는 하나님. 창세 전부터 처음부터 영원까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되겠죠. 스스로가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앞에서요? 문제 앞에서 그 싸움을 하는 것이죠. 이제 자, 이따 좀 이따 하려는데 같이 먼저 꺼냅니다. 바울을 봅시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습니다. 누명을 써가지고. 그리고 이제 황제에게 항소를 해서 상고를 해서 이제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로마를 갑니다. 예. 로마를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어요. 모든 사람들은 삶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섬기는 사신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섬기는 사신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배와 물건만 잃고 여기 중에 한 명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했다. 그래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지금인데 마지막 남은 거 먹어서 힘을 차려라. 만약에 먹지 않으면 다 구원 못 받으니까 다 먹어야 된다. 왜? 그 말을 믿으라는 소리거든요. 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름 이상을 바다에서 막 헤맸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겪어본 적이 없다니까는. 저는요, 불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물이에요. 그냥 잔잔한 물을 쳐다보고 있어도 무서워요. 그냥 물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막 물이 범람해서 흐르잖아요. 그럼 진짜로 무서워요. 여기서 범람의 물 흐르는 별로 본 적이 없죠. 근데 서울 살 때는요, 이 한강이 범람을 해요. 웃겨요. 나는 참 너무 웃겨, 서울이. 한강이 범람을 하면 둔치가 있어. 평소에 그 둔치가 넓어서 전부 다 축구 골대, 농구 골대, 뭐 별게 다 해놔. 그러고 그게 딱 넘치면 다 끌고 내려가요. 그러면 강폭이 얼마나 되느냐?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이제. 그렇지 않아도 넓은 강인데 그 둔치가 막 축구 골대 있으면 축구장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넓은 둔치가 양쪽에 있잖아요. 근데 그 둔치를요, 모든 걸 다 쓸고 내려갔네. 그 물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차를 몰고 갑니다. 이제 강변로를 따라서. 진짜로 무서워요. 예. 그런데 보름 동안을 바다에서, 오늘날처럼 무전이 쳐집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위성 항공 잡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별도 안 보여. 밤이 깜깜하니까.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섬기는 사시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하나님이요?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어디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어려움이 왔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단계 성장하는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반드시 그래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 살피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에덴의 동쪽에다가 동산을 탁 만들어 놓으십니다. 울타리로 둘러쳐지는 안전한 장소라고 그러죠. 뜻이 동산의 간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간. 울타리를 치다라는 가난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그러는데요. 울타리를 쳐서 보호된 장소에 거기를 만들어요. 뭐 하는 건 그러니까 특별히 만들어야지. 창소가 따로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장소로. 거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맛있는. 가끔가다 수박 사가지고 맹탕일 때 좀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떤 건 배를 무우 같았고, 예. 또 끝물에 나오는 배들도 무우 같아. 그런데 그때는 안 그랬다니까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맛있는. 올해 여러분한테 옥수수를 먹이려고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36도, 37도로 말려버렸어. 옥수수가 죽을락 하면은 비를 줘. 겨우 살려놔. 그런 다음에 또 36도, 37도로 한번 말려버려. 그러다 죽을라면 살아. 이것들이 살기는 살았어. 뭐를 못했어요? 결실을 못했어. 그래가지고 씨나 하겠어. 한 7,000개 기대했는데 7,000개는커녕 뭐 70개나 나올란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시는 말씀. 그래도 올해는 고구마를 내가 손대지 않았지 않냐 그러시더라고요. 고라니를 누가 다른 사람 정도 다 잡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고라니를 잡아버려서 고구마가 무사해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고구마를 캘 생각이. 예. 이번에는 캐가지고 가져가기. 작년에는 캐가지고 쌓아놓으니까 다 썩었어. 이번에는 캐서 가져가게 해야겠어. 예. 어차피 뭐 나도 어차 썩으니까. 그럼 나눠보면 좋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셨습니까? 살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2장 9절에 보니까 생명나무를 딱 두셨어요. 먹으면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장 문제가 뭡니까? 죽는 문제잖아요. 죽는 문제 제일 큰 문제예요. 근데 제일 못 느끼십니다. 그러지만 제일 큰 문제는 죽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영원을 살 수 있도록 다 예비하셨어요.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그걸 잃어버려니까 뭘 예비하셨습니까? 이제 영원한 천국을 또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뭐 천국 만들어 달라고 뭐 기도하고 뭐 제사 지내고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 아시고 미리서 영원을 준비한 하나님이 오늘 걸 준비 안 했겠습니까? 내일 걸 준비 안 했겠습니까? 그러죠. 지난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만드시 그걸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천국이라는 영원한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떠나지 마시고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동산에 뭐가 흐른다고? 에덴에서 발원을 했어. 에덴은 강원도 같아. 그래가지고 동산에서 네 갈래로 나눠졌어. 그럼 동산이 좁아야겠어요? 커야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 미국에 뭐 무슨 준지는 몰라요. 콘벨트, 옥수수 이렇게 심었는데 우리나라 막 5배, 6배 그러대요. 상상이 돼요? 우리나라 남한 땅에 5배, 6배 되는 옥수수 들판이 있어.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집돼지가 밖에 나가서 산돼지, 멧돼지가 들돼지가 됐는데 그 떼로 다니는 것을 보면은요, 수천 마리야. 상상이 안 돼요. 하여튼 이 스케일 자체가. 그걸 옛날에는 다 노예들을 통해서 했지만 지금은 기계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뭘 주셔야 돼요? 비를 주셔야 돼요. 비를 주셔야 돼요. 근데 옥수수가 그렇게 지력을 많이 소모한다면서요. 얼마나 그 들판을 또 그렇게 딱 기름지게 만드셨어요.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동산은 얼마나 기름졌겠어요? 네 강이 흘렀으니까. 이와 같이 완전한 이 네 강보다 더 좋은 강이 있죠. 무슨 강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걸 다 해놓으시고 나서 2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독처 홀로 거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함께하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구하지도 못했어요. 느끼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구하기도 전에 느끼기 전에 먼저 공급하신다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냐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을 먹고 마치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 위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 위에 2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하나 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많이 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올라가 보면 이제 꽃이 거의 별로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꽃이 아직 있어요. 꽃이 이렇게 넝쿨 식물들이 지금 꽃을 피울 때고요. 그리고 예쁘게 흰색 꽃을 피우게 지금 부추가 꽃을 피워요. 올해 부추가 정말 잘 됐거든요. 한번 뜯고 나서 뜯으려 했는데 별로 안 먹더라고. 그래서 못 뜯고 놔뒀거든요. 진짜 여차하다가 그냥 꽃이 피었는데 부추가 피어가 너무너무 예뻐요.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 꽃 한 송이가 뭐보다 낫다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뭐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들의 풀도 하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이러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시면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우리 고3 수험생들 어디로 갈까? 편한 데 가세요. 세상은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세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셨을 때 모든 걸 얻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 했습니까? 히브리인으로 베냐민 지파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로마인으로서 그 모든 것을 뭐 했었을 때요? 버렸었을 때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원리입니다.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항상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단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들 교리를 따라서 그 교리에 충성된 선택을 쉽게 해요. 거짓된 길은 원래 그렇거든요. 근데 교회는 보면 갈등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웃어요. 진짜 갈등할 사람들은 갈등하지 않고 갈등 안 할 사람들은 갈등을 하고. 그러고 막 교회에서 막 그런 거 막 얘기하고 뭐 달란트 찾으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속으로 그러거든요. 지도 그런 거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지도 여기까지 올 때 지가 계획해서 온 것도 찾아온 건 하나님 인도에서 왔으면 저는 뭔 소리 하더죠 저놈 새끼. 희한한 놈이네. 목사한테 그러면 좀 그렇지만 미안하지만 실제로 그래요. 지가 거기 설 때까지 저도 몰랐어 거기 설지를. 그래놓고라도 지는 그런 소리를 해요. 그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지. 저는 제 자신도 그래요. 제가 지금 고3을 지금도 다 기억을 하거든요. 고3 때를. 학교에서 책상 4개 붙여놓고 잠자고 공동묘지 옆에 있는 학교에 있는데 뭐 비가 번개쳐도 아무 상관도 없고 지금은 그렇게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 나는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나는 쟤들보다 나을 거야. 나는 무조건 성공해. 세상에 그런 그 주입이 돼 있었어요. 그러고 몇십 년 지나 보니까 하나도 그 기준대로 된 게 없어요. 진짜 하나도. 그때는 그렇게 껄렁껄렁하고 말썽 피고 다닌 고강표 오래 만났거든요. 갔는데 집에 갔는데 우리 집에 왔더라고. 형님 보러. 웃겨 울어요. 그렇게 지가 아버지 속썩인 놈이 지가 아들을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이놈이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좋대. 자기 아들. 자녀를 둘 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너는 왜 그렇게 쭈글쭈글하냐. 야, 너보다 너는 배나 나는 배는 안 나왔다.
참 이게 고등학교 때요. 그야말로 진짜 인생 포기한 삶을 살았어요. 완전히. 학교 수업 시간에 맨날 엎드려 자고요. 예. 툭하면 싸우고요. 그랬다니까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인생 그렇게 어떻게 할래? 항상 어른들 그러잖아요. 그쵸?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형님하고 우리 형님 보러 왔을까요? 우리 동네에도 강표가 짓는 논이 있어. 그래서 온 거야. 그러면 걔는 어디에 사냐? 남포리라고 살아. 직경으로 한 3km, 4km 떨어진, 5km 정도 떨어진 데 살아. 근데 그 동네 짓고 우리 동네까지 왔었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요? 대농이야, 대농. 어마어마한 대농이야.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말까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별 고민하고 고민한다 술 먹어요. 웃기죠. 고민하고 와서 기도해야지. 어제 이제 경환이를 만났어요. 근데 정세호라고 경환한테 얘기했어요. 경환아, 오늘 너의 삶이 미래의 네 자녀의 삶이다. 그러면 너는 네 자녀를 어떻게 하겠냐? 죽여야죠. 네가 잘못된 걸 알긴 아는 거죠. 예. 정신 챙겨 이놈아. 조금만 지금 네가 이제 하나님 손을 붙잡으면 되는데 자꾸 그러냐고. 예. 오늘 같은 너 그래요. 그 얘기는 안 할래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에 뭐 좌절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바라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으나 하나님 살폈던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하갈입니다. 창세기 16장이죠. 그녀가 사례에게 쫓겨 살아야죠. 그때는 사례거나 사례한테 쫓겨서 들판을 돌아다닐 때 하나님이 물었는데 네 왜 그래 돌아다니니? 여차에 쟀어요. 그러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니 네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라. 쉐마,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예, 쉐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나도 내가 그를 크게 할 것이다라고 언약을 줍니다. 예. 그러고 나중에 이제 15년 후, 5년, 5, 6년 후에 또 쫓겨났어요. 그때는 진짜 쫓겨난 거예요. 이제. 가족 부대 하나 들고 물 부대죠, 그러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이제. 물이 없어 광야로 쫓겨났으니까 죽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저만큼 아들을 펴놓고 와서 혼자 통곡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왜 그러고 있니? 여자애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갈의 눈을 띄워줍니다. 뭐합니까? 신물이 보입니다. 예. 하갈의 눈이 떠졌겠어요? 하나님 신물을 만들었겠어요? 만드신 겁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는 이걸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극적입니까? 그럼 이스마엘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안 받았잖아요. 못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보살피시잖아요. 그러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3,000명이요 쫓아다녀요. 모든 사람들은 사울의 정보원이에요. 왜? 안 그러면 사울이 죽이니까. 어쩔 수 없죠. 살기 위해서는. 그런데도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뭐하지 않았더라? 넘기지 않으셨더라. 안 넘겨요. 저와 여러분을 지킨다니까. 아니 왕이 쫓아다니는데 오직 합니까?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재명은 하늘이 도운 사람이라고. 진짜 절대 살아남을 수 없대요. 저 정도 했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제가 살아남는 거 보니까 저건 하늘이 돕는 거예요. 하늘이 점지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웃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 나라를 버리진 않으셨거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할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 살피시잖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누구 손에요? 사울의 손에 안 붙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최고 용성하고 강성한 이스라엘을 만들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숨겼던 그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누구를 봐야 됩니까? 이제 엘리야를 볼까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하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안 무서운데 누구는 무서웠어요? 이세벨은 무서웠어. 그래서 이세벨이 죽이겠다니까 오늘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본 그 당당한 엘리야가 아이고 나 죽게 내가 도망가 버려 들판으로. 그럼 뭐라고 그러니까 가서 이제 나 죽게 생겨진 그만 나 죽여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합니까?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뭐하고 계시다는 거요? 한 번도 엘리야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이세벨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까? 엘리야도 실수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합니까? 새 힘을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다면 누구를 볼까요?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한 베드로. 예.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죠. 내일이면 이제 사형을 당할 거예요. 자, 근데 베드로가 이제 뭐가 생겼어요? 배짱이 생겼어요. 무슨 배짱이요? 그냥 허울 없는 배짱이 아니고 믿음의 배짱이 생긴 거예요. 내일 죽을 사람이 잠이 들었는데 옆구리를 채 깨어날 정도의 잠이 든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녁에 얼마나 잠을 못 잤는지 그 모기가 꼭 물어도 발가락 그 어딘지 모르는 부위를 무는 거 있죠. 이놈이 이 발가락인지 저 발가락인지. 모기장을 자다 일어나서 쳤네요. 쳤는데 우리 은석 거 작은 거 쳤어. 근데 계속 모기가 오네. 그 안에 모기가 들어있었어. 1년에 꼭 한두 번은 그런 날이 있어. 모기장 쳤는데 모기장 안에 모기 들어있나. 일어나가지고 그 모기 또 찾고 찾아가지고 모기채 갖다 찾고. 그러다 새벽에 나 일어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자는데 베드로는 안 그랬어. 얼마나 믿음이 통통했는지. 그래서 그를 깨워서 나오는 발의 착고가 풀립니다. 자동으로 옥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다시 자동으로 닫힙니다. 성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성문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오늘날도 하기 힘든 자동문이 그때도 있었어. 예, 우리 여기 자동문이 지금 작동이 되거든요. 제가 꺼놨어요. 이제 근데 어디 끌 줄 아니까 터치형으로 바꿔주라. 안 된다. 화장실만 가도 문이 열려버리는데 안 되죠. 그러면 그렇죠. 그런 다음에 바울을 봐요. 또 보지. 아까 이제 처음에 봤잖아요. 그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피시잖아요. 자, 그러고 이제 어디를 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있었습니까? 계시록 1장 3절을 보시죠. 우리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걸 들었습니다. 지키려고 예를 씁니다. 뭐한 자들이라고요? 복이 있는 자들. 1장 3절, 22장 7절에 14장 13절에 뭐가 복이 있다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 예수 믿는 자, 예수 믿고 그 안에서 죽는 자. 16장 19절, 16장 15절에 뭐라고요?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 그 믿음을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동일한 구절에 됩니까? 22장 14절이죠. 뭐한 자요? 예, 자기 옷을 빠는 자, 거룩한 삶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 그게 복이래요.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회복하게 하고 다시 또 회복하게 하고. 19장 9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20장 6절에서는 뭘 말합니까?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은 받은 자들, 곧 복 있는 자잖아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살피셨으면 우리 뭐 구원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여기 지금 동동이 엄마 와 계시는데 구원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억지로 끌어다 놔도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안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억지로 끌어놓고 받아라 하잖아요. 그럼 아니 나는 책임을 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해서 그연히 끌어다 놓고 또 끌어다 놓고 그래. 그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복된 자들인지를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문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아니 31절 봐야지.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저도 믿음이 크진 않지만 믿었어요. 그랬더니는요, 한 번도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다른 응답의 시간표가 왔네. 어느 때일까? 그때 기다리는 게 좀 답답하긴 해요. 그래도 그 기대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이미 경험이 됐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요, 지금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그 믿음의 길을 향하는 연단이라는 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 아신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랍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런 염려하지 마.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왕되게 하는 삶, 우리 옷을 빠는 삶, 우리 옷을 벌거벗지 않고 입고 다니는 그런 삶,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 그 삶이 가장 복이 있네요. 그것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살지 내일 살지를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노건사님 얘기하던 이순신 댁에서 일하는데 신호수들 있잖아요. 공사하는데. 근데 트레일러 운전자가 물 마신다고 내가 볼 땐 핑계예요. 졸았어. 물 마시다가 못 봤대. 뭐 그런 게 어디 있대요? 이미 전방에 딱 높이 다 보이는데 보고 있었지. 그럼 물 마신다 그걸 안 봅니까? 택도 없는데 공사장 앞에서 물 마시는 게 어디 있어요? 지나가면서. 말 같은 거짓말을 해야지. 이제 궁해에서 생긴 검지 말이겠죠. 얼마나 궁하겠어요. 본인 당황스럽고. 그 신호한 사람 두 사람을 그대로 치고 그대로 가버렸어. 물 마신이라고 못 본 게 아니라 졸았어요. 어떤 자동 장치에 대한 차선 안 벗어나거든요. 이게 장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자는 일자로 가고 사람 전방 추돌 장치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 계속 엑셀을 밟아보니까 그냥 밟으면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 차도 보면 후방 추돌 방지 장치에 있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애들이 툭 튀어들어오면 차가 탁 서버리더라고. 전방은 경고등은 떠요. 아직까지 밟아보지는 않았어요. 서는 거 안 서는 거 실험은 안 해봤는데. 우리 김정희 선생님 물어보는 게 전방 그 있는 거 없는 거. 예. 그렇게 사람이 한순간에 딱 가.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뭘 보면 되느냐.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면 살리시고 데려가면 데려가는 겁니다. 애쓰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청년들 미래가 많이 궁금하고 우리 학생들 궁금하고 염려가 될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삶에 그냥 충실하고 한 가지만 항상 고민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하는가. 두 번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는 그것만 고민하세요. 그거 하나 제일 고민할 거 있을까.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이미 끝나 있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관자가 아니라니까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원칙을 따라 염려하며 근심하며 그 염려를 따라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삶을 위해서 힘써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살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는 삶, 증인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